오늘은 좀 사실 오늘 합창단들이 좀 많이 왔었으면 좋았는데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에 한번 이거 비슷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체계적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소리에 대한 중요성. 말을 하는 것은 소리로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언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복, 사람 복이 우리에게 따를까? 인복이 생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목소리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의 복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운명과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아니 소리와 우리 운명과 무슨 관계가 있지? 오늘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합창단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들어야 돼요. 이 소리라는 게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합창을 하면 좋은지. 복에는 옛날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천복이 있고 땅에서 기운을 받는 지복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복이 인복입니다. 천복, 지복, 인복. 이 세 가지 복으로 인간의 운명을 이끌어 살아가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복이다. 늘 귀인상봉, 늘 귀하고 좋은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인복에 대해서 이거를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인복이 사람 복이 생기기 위해서는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 아는 사람이 많으면 그 중에서 설사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도 큰 위험이 닥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잘만 마음을 열고 활용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쓸모있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변에 좋은 사람만 많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사람의 복을 따질 때 주변에 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경우가 가장 나쁜 운명의 인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다 나쁜 사람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가 나쁜 운명에도 주변에 전부 악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운명은 없다. 그 밖에 또 가장 나쁜 운명은 가장 나쁜 인복의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알고 지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홀로 방에 들어박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홀로 지내는 사람. 요새 가만 보니까 제가 바로 제일 나쁜 놈이에요. 제 방에 처박혀도 안 내려오고 가만히 있거든. 이게 인복을 가장 나쁜 인복이에요. 내려와서 만나야 돼 사람들. 그 다음에 나쁜 운명은 사람을 알고 지내지만 거기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 많다. 그럼 보통 사람의 인복은 어떨까? 평범한 인복은 우선 사람들의 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중 인복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가 많다 보면 나에게 해를 줄 사람도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만나면 좀 피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결국은 만나도 좀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덜 만날 수 있도록 회피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날 때는. 그래도 만나면 어쩔 수 없어요. 참고 조금 견디려서 그냥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상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상사를 섬겨야 되잖아. 직장의 바로 위 상사,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인회장막 이런 것을 다 인내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 돼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육바라밀을 행해야 된다. 인용바라밀, 인듀런스 파라미터. 참을 수 있는 바라밀. 이거는 나쁜 사람의 운명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 참고 견딜 줄 알면 이럴 때. 사람을 많이 만난다는 것은 자기 운명의 영토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안다는 것은 나의 기쁨이지 내가 만난 그 사람의 자체의 기쁨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난다. 나의 기쁨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그 사람도 기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 사람한테 나의 기쁨이라 좋고 훌륭한 사람 주변에 많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쁜 행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나만 잘난 게 아니고 겸허한 마음으로 교류를 넓혀야 한다. 이 세상에 나만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각계각층의 사람은 다 내게 유용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적게 하는 것은 개인 인생으로 볼 때도 좋은 삶으로 가는 길은 결코 아니다. 사람을 될 수도 많이 한다. 우리가 절에 왔을 때도 많은 사람과 인적 교류를 해야 되고 어떤 단체에 갔을 때도 많은 사람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안 좋은데 억지로 멀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을 가끔 사용할 때 있다. 카리스마. 물론 이제 카리스마라는 말이 이제 한국 사람이 쓰는 용어고, 잉글리시는 크리즈마지, 크리즈마. 가수, 탑싱어 같은 가수라든지 폴리티션이 정치인 같은 또 종교인들, 유명인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가니까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영어로 크리스마이지만 원래 그리스 고대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첫 번째 뭐야? 카리스마가 뭐야? 신에게 받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기프트 타고나면서 천부적인 재능을 받았다. 기프트. 두 번째는 남을 끌어당기는 강한 개성과 매력이 있는 사람. 이걸 카리스마. 또 비범과 세 번째는 비범하고 특수한 남다른 지휘 통솔력이 있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이런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카리스마, 즉 카리스마라는 말은 멋지고 강렬한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멋지게만 해서는 안 되고 강하게만 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멋지고 강하고 남을 끌어당기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야만 카리스마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사람의 복은 이 카리스마라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주변에는 묘하게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미국도 우리가 선거철에 보면은 어떤 후보자들 보면 사람들 군중을 5만 명, 10만 명 걸고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0명, 200명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의 힘이라는 건 카리스마가 약하다는 얘기죠. 군중을 끌어내는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광하고 관중이 있고 소리가 나냐? 그건 카리스마가 있다. 기억으로. 매력과 강인함, 그것은 바로 인복이라는 것. 거기서 나옵니다. 사람의 복에서 나온다. 카리스마. 그러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사람 참 사람의 매력이 있구만. 첫 번째, 얼굴이 예쁘기만 하면 매력이 있는가? 두 번째, 그 사람 키가 참 180, 190인데 키가 크면 매력이 있는가? 그 사람 돈이 많아. 그러면 매력이 넘치는가? 그 사람 옷을 잘 입어. 아주 멋져. 아주. 드레스업이 아주 멋있어. 이래야 매력이 있는지. 그 사람은 노래를 잘해.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분들이. 돈도 많아야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은 매력이 있죠. 매력이 있는가? 골프를 잘 치면 매력이 있죠. 잘 치는 사람. 학교 성적이 좋으면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모두가 한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이 또한 매력의 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렬하고 진정한 매력은 바로 소리입니다. 목소리에서 나온다. 다른 건 차지하고라도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소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소리가 없이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의사 전달은 반드시 말인데 그 말에는 소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소리가 귀를 통해서 대뇌에 울려줘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그 미닝이 뭔지를. 목소리는 우리 영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소리가 훌륭하면 매력이 넘치는 법입니다. 목소리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내면 매력이 있고, 매력이 있으면 인복이 따르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절집에서도 그렇습니다. 묵묵하게 묵빈대치하는 침묵을 영위하고 수련하는 참선하는 스님들보다는 소리 넣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불 잘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이 훨씬 복수이네요. 참선하는 스님들은 차비가 없어서 쩔쩔하게 살아도 연불 잘하는 스님들은 항상 복이 있어서 죽어야 던당히 살아요. 갖다 주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소리가 좋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연불도 소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훌륭하고 아름답게 내려고 노력해 봐야 한다. 탁 트인 목소리, 맑은 목소리, 악기처럼 잘 울리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소리를 훌륭하게 매력 있게 낸다는 것은 쉽지만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것도 트레이닝을, 훈련을 꾸준히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운명의 힘이 강해지는 시기에 또 출세하고 중요한 사회적 위치에 오르면 목소리가 묘하게 바뀝니다. 그 목소리에 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사의 크나큰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 비밀이다. 목소리는 계속 연습해서 고쳐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음성을 낼 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음성을 낼 때 신경을 좀 써보자. 아름답고 훌륭한 그리고 굵직한 카리스마가 있는 목소리로 바뀌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성악가의 지도의 발성 연습 또는 전문 트레이너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광선의 가령님과 합창단에 들어오는 것도 좋은 인복을 하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를 연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합창단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을 얻고 인복을 구하고 목소리의 매력을 얻기 위해서는 왜? 합창단에 들어오면 발성 연습을 시켜주잖아요. 돈 안 들여도 와도 합창하면 하는데 그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들도 있고 피아노도 쳐주고 이런 좋은 훈련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그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 그런데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난 못하는데 못하긴 뭘 못해. 발성 연습을 노래만 하고 노래방 가면 이게 마이크 들면 이 놓지 않은 사람 수대요. 그런 사람이 또 합창하려고 안 합니다. 못한다고. 뒤로 빠지고 그래요. 부처님께 음성 공양 올리는 것만 해도 큰 복을 받습니다. 음성 공양은. 그런데 우리가 발성 연습을 하는 것도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부처님에게 좋은 음성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님과 합창 중창단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할 때 정말 엄청난 인복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의 복들을 받을 수 있다. 음성의 목소리로. 또 좋은 목소리를 흉내내보거나 전문 서적을 보고 혼자 연습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과의 대화를 할 때 항상 좋은 목소리를 내는데 신경 쓰면 좋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약간 발음 있게 약간 내 단연에서 나올 수 있게끔 자꾸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 가수라든지 판소리꾼이라든지 연부라는 스님, 어상범패하는 그런 스님들에게 덕음의 경지라는 게 있습니다. 덕음. 저 사람 음이 한 경지 넘었구나. 이것은 소리가 한 차원 뛰어넘은 경지를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단계입니다. 우리 절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집 공부, 절간에 와서 들어와서 출가하면 절집 공부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선 공부 10년, 연불 공부 10년, 경전 공부 10년, 이래서 30년 공부입니다. 이거 한 10년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 출근할 때 참선자 이단 동로라고 그러잖아. 참선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가지고 깊이 뜯어 하나의 일로 하나의 길로 꾸준하게 갑니다. 그래야 하나님 탑할 수 있다. 의단 동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불자는 삼매 현상이라 영불에서 자기와 영불하는 나와 영불되는 대상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 바로 순간대로 현정이 되는 거예요. 감경자는 해안 통도라 지혜로운 눈이 안목이 확 머리를 통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절지 공부 30년. 그게 상당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복자 복덕구조 이런 축원합니다. 소리를 잘해서 크리스마스 소리를 할 때 박복자도 복을 구할 수 있다. 절제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참선, 영불, 감경 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불교에 우리가 전통 한국 불교에 가보면 전통 강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인강언, 통도사 강언, 강언들이 많습니다. 불국사 강언, 4대 사찰도 보면 다 강언들이 있습니다. 학인 스님, 학인 스님들 공부하는 스님들, 경전 공부하는 스님들입니다. 행자 때는 지난번 얘기한 초월신 자경문을 배우고, 삼위성이 되면 이제 치문을 배웁니다. 치문이 한문에서 많이 이 치문을 완벽하게 배우면은 사집과 사교, 대교는 그냥 넘어갑니다. 사집이라는 게 이게 참선 공부할 때 쓰는 용어들인데 도서, 선요, 저료, 서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엄청난 참선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깨달은 선생들이 써놓은 서적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강언 공부를 해보면은 이건 대학원 수준인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선생님들 삼위성의 머리카락이 바로 이걸 공부를 시킵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일반 사회대학을 정식으로 개론 정도는 배워서 그 다음에 대학원 교육은 따로 이 강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한국의 교육이 이게 맞는데 카리큘럼이 맞질 않는 거예요. 사교라는 건 건강경, 원각경, 너운경, 대성기신호 이게 한국 강언에서 배우면 두 번째 단계 사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언 사회교육 등의 마지막 졸업생들은 대교, 화학경을 배웁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교에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초기 경전은 한문으로 봅니다. 부처님의 경전의 가장 우리들에게 실생활에 가슴에 와닿는 구절들은 다 부처님의 초기 경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늘 초기 경전 얘기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전부 우리 생활에 다 와닿잖아요. 금강경, 운강경, 너은경, 대성기신은 이건 철학들입니다. 깨달은 진리에 대한 철학들이라 쉽지 않은 거예요. 일반 중생인 우리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용을 알면 끝이지만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석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스님들에게도 연불과 독경의 목소리가 확 튀어지려면은 그는 강언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백일기도를 들어가야 된다. 백일기도 들어가면 하루에 4분 정도를 합니다. 하루에 4분 정도를 하면 8시간 하는 겁니다. 하루에 4분. 그러면 잠자고 밥 먹는 시간에 복당에 들어가서 8시간 기도를 합니다. 아침 새벽 기도, 아침 공양하고 2시간, 점심 공양하고 2시간, 저녁 오후에 2시간, 그 다음에 저녁 먹고 4시간, 또 이렇게 하면 총 4번 합니다. 그 4번에 8시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틉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이 백일기도를 4번 정도 하면 목소리가 튀지 않습니다. 좀 저 스님 연구를 하는 거 첫 보면 이 스님 상당한 기도를 했구나. 연구를 꽤 했네. 이게 판정이 된다. 이 음성의 소리로서. 물론 덕음의 경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목소리는 튀어야 된다. 덕음의 경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듣기 싫고 꽥꽥거리는 소리는 내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 덕음 갈 수는 없잖아. 판소리꾼도 아니고. 목소리는 신경 쓰면 아름답고 매력적이게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소리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운명이 많이 달라졌군요 이 소리에 똑같습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고치겠다고 마음먹으면 소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눌 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도록 애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소리에 연습할 때 리듬을 주거나 아름다운 단어를 골라서 발음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밝고 친절한 표정까지 지으면 더욱 좋겠죠. 사실 강렬한 눈빛보다는 매력적인 목소리에 영혼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단전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목소리. 남자들이 단전의 목소리를 잘 내면 상당히 섹시한 목소리로 나갈 수 있어요. 심지어 상대편의 목소리를 들으면 한 사람의 운명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상 중에 어떤 심상이라 하지만은 족상, 수상 다 보게도 관상 중에서 최고가 마음의 상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것이 목소리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목소리 상이다. 이 사람이 딱 들으면 이제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목소리네. 머지않아 이 사람이 병이 들어올 사람의 목소리네. 머지않아 이 사람이 죽음이 닥쳐질 목소리네. 목소리에 상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목소리가 탁해지면서 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 스스로 상당히 신변을 조심해야 된다. 주변에 인기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반드시 목소리가 남다릅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목소리의 영향이 큽니다. 사랑을 쟁취하는데도 목소리의 영향이 크게 들어갑니다. 유독 진급이 빠른 사람도 목소리의 은혜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양의 한의학에 우리가 찬에서 목소리를 살펴보면은 동양 한의학 찬 목소리는 어디서 나느냐? 심장, 콩팥, 디근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폐장에서 나오지만 폐, 허파, 렁에서 나오지만 진정으로 매력 있는 목소리는 심장에서 나온다. 심장, 디근이, 콩팥에서 나온다. 일찍이 동양 한의에서 나는 소리는 5가지 장부, 오장, 심장, 폐장, 간장, 비장, 심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나간중 지은 그 삼국지 연의라는 것에 보면은 조조가 아주 의심이 많습니다. 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묵한 그 유비 같은 사람은 다 날아가고 충나라 다 멸망시키고 결국 조조가 천하통일시키잖아. 결국 동호회 손건도 다 깨버리고 삼국지 연의 나간중이 지금 거기 보면 거기 나와. 거기 조조가 이제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뇌수술을 하겠다고 했다가 병이 들어서 의사를 초청해. 그 사람이 유명한 바타선생이라. 와서 병을 보니까 선장님께서는 머리에 지금 뭐가 깨있어서 수술에 긁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조가 의심이 많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화타선생을 결국은 사액을 내려 죽입니다. 그 화타선생이 사액을 내리는 본성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결을 아들한테 넘겨줄 수 없고 며느리한테 넘겨줍니다. 그 학다 선생의 의학 비결을. 거기서 바로 풀을 청자 주문이 남자 청랑결이라는 겁니다. 그 청랑결 학다 선생, 그 그레이티스트 서전, 중국 한의학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외과 선생 학다 선생. 내과 선생은 편작 선생. 그래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야, 저 사람 도저히 살릴 수 없다. 화타 편작 선생님은 아무도 살릴 사람이 없다. 이럴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사람 당연히 최고 의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화타 선생님은 청랑결에 보면은 나옵니다. 화문은 제가 생각할게요. 소리와 음은 심장에서 나오고 심장은 소리의 근원이다. 그리고 심장이 하트라는 것. 심장은 소리의 주인이고 폐라는 것은 이것은 소리의 문이다. 만약에 이제 중풍에 걸리면 혀가 굳어 온전치 못함으로 벙어리가 된다. 심장에 겁병이 든 후에 능히 말을 못한다. 심장이 겁병 드는 겁니다. 예. 어린아이가 놀라면 뭐부터 합니까? 오줌을 쌉니다. 그 놀랄 때 가장 타격이 심장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 심장 타격 얘기는 심장이라. 정과 신에 대한 그 얘기라. 그래서 타격받은 애들 오줌을 싸는 거예요. 크게 놀라면 심장이 놀라서 심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줌을 쌉니다.
허파의 삿된 기운이 심장으로 들어가면 헛된 소리와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 근본은 담낭이 너무 빨리 퍼져서 피가 아주 흐려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동양 한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청담기는 화단 선생이 썼으니까 뭐 대단한 뛰어난 외과에서 대단한 아주 이론들이죠. 물론 목소리가 나오는 곳은 목구멍이겠지만 왜 소리가 띠거니 심장에서 나오고 소리의 근원을 심장에서 두었을까? 동양 우리 한의학자에서 인간 존재의 근본을 세 가지 조건을 기준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한 가지 인간 형태 정, 기, 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정이 어떻게 됐다, 기가 어떻게 됐다, 신이 어떻게 됐다. 그래 심장은 정에 해당하는데 정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몸에 힘이 없다든지 허기가 져서 기진맥진하였을 때 목소리가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소리의 근본은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장이라는 건 heart라는 heart, 이것은 소리의 주인이고 폐장 렁은 소리의 문이다. 심장은 전기신 중에 신에 해당하므로 정신, 마음, 생각을 한다. 우리가 모든 거 할 때 사람들이 답답할 때 제일 많이 쳐는 게 가슴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할 때 가슴을 쳐요. 인간이 본능으로 가슴, 심장을 때립니다. 심장이 정신, 마음, 생각이 심장에서 돌아나갑니다. 심장의 정과 심장이 신이라는 것, 정기 신이다. 그러면 정이라는 게 심장이 있고 심장은 신이 있어요. 그 정과 신이 이어지는 기가 있는데 그 정과 신의 기가 끊기니까 뭐가 돼요? 기절이 되는 거예요. 끈을 절자. 기운 기자 끊을 때 기절했다. 저 사람 기절했다. 여기 심장과 신이 들어가는 올라가는 기가 끊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장은 소리의 크고 작음과 그 뜻을 조정하는 잠재적 기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경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아주 갓난아이들이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인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눈에 뭐가 지나가요. 밤에 잘 때 깜짝거리면 그 아이가 경기가 일어납니다. 결국 심장이 발동하는 거예요. 심장에 뭐가 들어간 거다. 그리고 삿된 영적 신들을 물리칠 때 부적이라는 걸 씁니다. 그것 역시 심장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경면주사, 참기름 섞어서 문종에다가 썼다. 그것 어디 두냐? 베개 밑에 줬다. 심장 속에 가슴에 품겨준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심의 영향이 가거든요. 심이 정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돼요. 그래서 심장이 가는 사람들 보면 헛개비를 많이 봅니다. 헛개비를 많이 보고 항상 그래가지고 헛소리를 하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것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을 그렇게 처방해 줍니다. 심장이 좀 강해질 수 있도록. 자, 그런 얘기고 중풍에는 보통 36가지 있다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5장이다. 심장, 폐장, 비장, 간장인데 들어오는 풍이라 이게 들어오는 게 5장 풍인데 그 중에 심장에서 풍이 들어오면 중풍이 되는 겁니다. 심장에다 풍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혀가 굳은 말을 못합니다. 심장풍이 들어오면 혀가 굳은 말을 못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심장풍이라는 거예요. 이 중풍 걸리면 말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몸이 못 움직이고. 이처럼 우리가 내는 목소리는 우리의 오장 육부와 관련이 있고 그 중에 심장이 가장 큰 근원이 될 수 있다. 이 동양 한의학 차이다. 그래서 옛날에도 옛가락에서도 4가지 음이 냅니다. 궁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뱃속에서 크게 울려 퍼집니다. 궁음. 상음이라는 게 소리가 크게 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금이 있어서 목에서 나오는 째리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미음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고 입안에서 맵니다. 이런 것보다는 가장 좋은 것이 궁음이라. 소리가 뱃속 깊이에서 크게 단전히 울려 퍼지는 게 궁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가락, 아악이라는 보면 궁상, 각, 치, 오 이렇게 오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어면 도레미파솔라 시도 7음이고 합창단 이 단장님이 피아노에서 이제 오셨네. 소리가 진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오셨구만. 그래서 통일신라 우리가 56대 경순왕의 그 아들이 태자지 마이 태자가 저술했다는 마이 상세에 보면은 마이 상법입니다.
관상석 한국에도 관상하는 사람 지금 마이상석을 봐야 됩니다. 이거 보지 않고는 관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이 말이 나옵니다. 성자 단전 하출자 유복의 경화능이라. 소리가 단전 아랫배 아래서부터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고 만자 형통의 수명이 길다. 예. 단전에서부터 소리가 확 튀는 소리, 구멍이 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복이 있고 명이 길어질 수가 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목소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목소리는 곧 건강과 정력과 행운을 불러들이는 주술이고 감정의 표현과 전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호흡, 딥 브리딩,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전호흡, 내공호흡, 심지어 내공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아랫배에서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파만파요, 만파일시가 했다. 한 번 물길이 나면 만 가지 물길을 일으키고 만 가지 물길이 가라앉을 때는 한 번에 착 가라앉는다. 이게 선사들 얘기들이다. 이 말을 한 생각이 일어나면 본래 망상이 일어나지만 온갖 방임이 한 생각 지내서 착 가라앉는다. 생각 한 번이면 온갖 번에 망상 한 생각 딱 씹으면 바로 정신 집중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단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 번에 거친 숨결은 전체의 숨결과 순환을 거치게 하고 전체의 거친 숨결과 순환이 딱 한 호흡 정지되는 데서 가라앉을 수 있다. 한 호흡 한 번만 호흡을 딱 쉬면 모든 게 가라앉고 호흡이 가라앉는 순간 망상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식법이라는 걸 하고 부처님 당시 초기 수행법에 이 호흡 수행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건 역시 소리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소리는 온몸 정신을 파장으로 연결시키고 소리는 자기 몸 안에 있는 모든 파장을 한 군데 연결시켜주고 전신의 파장은 한 소리 쉬는 대로 가라앉는다. 예. 소리를 잘 냈을 때 전신의 파장이 일어나고 소리를 한 번 쉬었을 때 그 파장이 가라앉을 수 있다. 좀 어려운 소리죠. 그것은. 그래서 동양 한의학찬에서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에는 고유의 소리가 있다. 이 고유의 소리에 따른 발성법은 사람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정되기도 하며 불안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의 운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합창단에 많이 들어와서 저 선생님한테 발성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장에는 제가 주관하는 감정과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자,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비장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 비장에는 음이 나온다. 이게 비장에 나온 소리예요. 우리가 아오, 이오에 발성해도 시킬 때 보면 이것이 다 오장육부를 기르는 얘기인데 이걸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심장, 콩밭에서는 오오오오오 이렇게 나와요. 오. 이게 심장에서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은 이렇게 소리 나고 그 다음에 간장은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폐장은 아하 이것이 오성음입니다. 5가지 음성에 따른 소리의 조화로 인체 내장이 소리나는 법이 바로 발성법이 나왔다. 그런데 불교의 의상범죄도 그렇습니다. 나에서 나, 무에 갈 때까지, 이런 식이다. 그게 뭔게 다섯법이야. 알고 보니까. 나는 옛날에 맨날 이거 누가 의상 범죄하는 스님들 이 소리 내길래 왜 좀 저렇게 갈까 했는데 다섯 개 5가지 발성법이에요. 이게 의상 범죄다. 이 나의 성부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길게 하는 스님들 나의 성부까지 하루 종일 합니다. 나의 성부. 뭐 그날 연불 다 끝난 거예요. 나의 성부. 이런 마주 무 가면. 자, 옛 선비들이 시조가락도 엇가락도 마찬가지다. 소리를 길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심호흡이 되면 단전 호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가장 훌륭한
기방이 더 뛰어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여자가 황진이 쓴 여인입니다. 황진이라는. 그때 당시에 최고 기녀 중에 제3급의 기녀죠. 시를 시가락을 보냈으니까. 그 황진이가 누구한테 태자를 받았겠어요? 기철학자에 있는 화담 서경덕 선생한테 태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화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자기가 비가 오는데 얇은 옷을 입고 비를 먹고 자기 몸을 드러내고 화담 서경덕 선생님 그 걸방 앞에서 딱 운전해도 선생님 물러가라. 이걸 자기 돌아서면서 그때 했던 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아시면 정상대 벽계수야 쉬감을 자랑하라. 뭐 이것이 엇가락이 되겠다.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며느리 만든 돈 할제 쉬어감이 어떠하리. 자기 이끌는 사랑을 받아들이지는 화담 서경덕 선생님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일도 창이고 세월이다가 바다가 뒤집어보고 다 세월 가버리면 다시 오기 어렵다. 약간 시간 청춘 시간인데 나를 왜 한번 돌아봐 주지 않겠는가 그대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테너 우리가 견뎌야겠다. 바리톤, 소프라노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있어서 길게 부르다 보면 몸 안에 있는 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화기. 분노와 스트레스가 쑥 빠져나가 자신도 모르게 건강이 좋아지고 병이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래를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합창단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관음이 감독 들어가서 소리를 쭉쭉 뻗치면 운명도 좋아지고 복도 받고 자기 운명도 바꾸잖아. 분노를 다 노래는 소리로서 다 흩어내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목소리가 흘러가면 인복을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목소리를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개발했다면 남들에게 열심히 들려줘야 합니다. 부치는 개월이라는 음성공양도 여기에 속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마구 많이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해야 할 때 아름다운 목소리로 훌륭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남편 혹은 아내에게도 또는 부모님이나 자식에게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써봐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에게도 부하직원에게도.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을 마구잡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해보자. 심지어 뭔가 조사받기 위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가서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매력적인 소리를 내도록 조사를 꾸밀 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수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운명을 바꾸는 데 힘이 된다. 인복이 있어야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된다. 목소리는 자기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양 밑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말의 내용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목소리도 포함되어 있다. 결론 지으자면 목소리에도 도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주민에 끌어 모으고 싶다면 목소리의 도를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복 중의 복은 인복이라 말했습니다. 사람의 복을 많이 받으려면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는데 시간을 우리가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오늘 이상입니다. 네.